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작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갖질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다음 세대 모든 행사들이 어제까지 청년회가 수련회를 다녀오므로 모두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1년을 12달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1월부터 한 6월까지 이렇게 여유가 있고, 7월 8일 막 여름 행사 하다 보면 요 하반기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8월 중순이지만 우리 또 임기가, 회기가, 교회 회기는 11월 말로 끝나니까 12월 접어들면서는 대림절 통해서 그냥 성탄 시즌으로 12월은 한 달 보내고 또 사무총회하고 그러면서 12월은 훅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9월, 10월, 11월 세 달인데, 그 중에서도 11월은 뭐 사무총회 준비하고 각 기관 총회하고 그러면서 또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이 짧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여름 일찍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름 행사하고 또 겹치고 말이죠. 그래서 좀 하반기 사역이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은 준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렇게 제자 훈련생들 다 모아서 이렇게 또 함께 격려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 모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은 각 단계별로 우리 사역자들과 팀장님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 종강 예배는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셀 모임은, 또 셀 모임에 대해서도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셀 모임은 은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게 셀 모임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셀 모임이 부담스러우셔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들리기는 부담스럽다고 그러던데. 셀 모임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모여야 돼요. 이게 뭐 부담스럽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모이는 거는 그건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서로 은혜를 나눔으로 격려가 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셀 모임 갔다 오면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막 충만한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셀 모임 갔다 와가고 괜히 아우 찜찜하고 막 뒤가 땡기고 막 이러면 안 돼. 셀 모임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번 하반기 셀 모임은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임의 모범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실망한 제자 중에 고향이 엠마오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동행을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동행하고는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누구 오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질 못해요. 근데 걸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게 무슨 불이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깨닫고 벅찬 감격에 마음이 생겨났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표현이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벅차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말씀대로 살면 저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통이, 흘리신 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 마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 그걸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좀 강하게 와서 막 눈물이 흘려지기도 하지만 슬쩍 지나가기도 하지요. 그것을 지금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두워지니까 계속 길을 가려고 그러셔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오면서 너무 대화가 재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분에게, 아유, 이 밤이 어두운데 뭘 가십니까? 우리하고 오늘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내일 밝을 날 가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그냥 가겠다고 그러셨겠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강권하였어요. 강권하여. 29절에 나와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강권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강권하는 것이 부담을 주는 강권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권하는 것은 필요해요. 제자 훈련을 강권한다든지, 예배에 나오는 걸 강권한다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강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권한다면, 제자 훈련하라고 셀몸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누군가가 강권한다면 못 이기는 척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강권한 거지만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강권하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게 될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다. 누군가가 나를 강권하는 것도 은혜고요, 내 마음에서도 누군가를 강권해서 셀 모임에 함께 동참하게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1대1을 나하고 해보자라든지, 심화영성 훈련에 이번에 꼭 들어가라든지, 이렇게 등 떠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이런 경험 하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기대가 안 되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꿈으로도 만날 수 있고, 환상으로 만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톨스토이가 쓴 구두장이, 예수님을 만난 구두장이 얘기를 보면 지나가는 거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두 제자는 그때로 일어나 이랬잖아요. 그때로 일어나. 그 말은 즉시 일어나. 밤인데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벅찬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1제자와 함께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1제자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니구나. 야,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이셨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 제자도 자신들이 길에서 된 일, 길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겠죠. 시몬이 나도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도 나도. 그럴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우리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실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망했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실망했어.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런데도 몰라달아 봤어.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강권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유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감동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김혜용 권사님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얘기할 때 그냥 밋밋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와! 어떤 분들은 맞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와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제자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의 그룹에서, 성경에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그룹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너도 만났고. 그런 중에 이제 마침 또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나신단 말이죠. 이미 제자들은 시몬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실을 서로 말하며 서로 나눌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확신이 생기고요. 그 기쁨이 내가 만났는데 진짜인가? 이거 갑자기 사라지셨으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리를 듣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구역이 됐든 셀이 됐든 목장이 됐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개념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좀 깨뜨리고 싶어서 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이름은 바꿨는데 개념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생각 속에서. 목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저기
사랑의 교회는 옥가는 목사님 계실 때 다락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유황수 다락방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단인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셀 모임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동적인 나눔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에서 경험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기쁨이 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그냥 모여서 해치워 헌금하고 빨리 가자, 그게 아니고요. 예. 아이고 또 셀 모임 날 돌아왔네. 누구네 집에서 모일까?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셀 모임 모시면 뭐 식사라도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뭘 할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 모임 안에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고 나도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듯이 그 은혜를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우리 이택만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한 걸 저한테 나눠줬고 제가 그걸 또 여러분들하고 나눴고 그게 이제 연쇄 반응으로 계속해서 역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생겨서 나도 또 기도하면 또 거기에 또 따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임이니까 누군가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임이니까 누군가가 뭐 하자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라기는요, 모든 성도가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누구라도 오늘 말이에요, 아니면 어제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인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니네 이런 분들이 혹 있을까 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인도하는 것을 미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인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을 영적으로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그 모임을 인도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바라는 거고, 제가 바라는 거고, 인도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왕좌왕하잖아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 목사님들도요, 모임에 가면 서로 밥 먹는 기도 네가 해라 이래요. 진짜예요, 진짜. 장로님들 막 거창하게 기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도요,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장로님 기도하시죠. 그럼 선임이 막내가 이렇게 서로 미룬다니까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다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저는 어느 모임에 가서 누가 이정환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러면 제가 정말 한마디 안 해요. 바로 기도해요. 미루지 않아요. 그러려고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또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왕좌왕 할까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셀 리더가 모임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오해해서 목사님이 셀 리더가 필요 없대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 근데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잘 알아들으셔야 돼. 특별히 셀 모임에서만 은혜를 나눈다? 그것도 아니에요. 셀 모임에서만 은혜를 나누는 모임, 그건 아니에요. 기관,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였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사역팀 모임도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역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소그룹 기관들이 다 셀이에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셀이에요. 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이잖아요. 이 셀이나 구역이나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면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표정만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는 거지,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눔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전달만 되지 나눔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누도록, 누구든지 다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면 밤새죠. 그죠? 우리 윤덕수 장로님 말씀하세요, 김정은 권사님 말씀하세요, 뭐 이러다 보면 날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그룹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래서 이 셀 모임도 8명 넘어가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8명 넘어가면 아마 편가르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명은 넘지 않으면 좋겠고, 최소한 4명에서 6명 정도면 좋겠다. 또 2명이 모이면 이것 좀 어려워. 그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셀을, 제가 원하는 셀은요, 늘 변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20년 같은 구역에 있었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건 자랑거리 아니에요. 서로 나누려면 새로운 분들하고 만나야 나눔이 더 풍성해지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전만 해도요, 나 이 구역에서 빼면 교회 옮길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교회 옮긴다는 말이 그냥 이 목사한테는 아주 그냥, 그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즐겨 하셔야 돼.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갖고 이야기해보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셀 모임 이렇게 조직을 해드리면, 나는 이 사람 싫어. 난 이거 좀, 이거 발표하고 났으니까 준비할 때까지도 우리 이지영 전사님 머리 터졌지만, 이게 발표하고 나서도 아마 전화 한 통이 불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묶어주면, 이 사람들하고 이번엔 또 교제하라나 보다. 그리고 같이 하고.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1년 내내 하긴 또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바꿨으면 좋겠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관이나 셀, 이렇게 사역에서도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 그때는 회장, 기관장이나 팀장이 인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되고요. 물론 반드시 기관장이나 팀장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이 인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식사 모임으로 이렇게 너댓 명이 모였다.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너댓 명이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우리를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이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모임인가 보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모임을,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의 감동이 따라서, 이렇게 함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으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면 새벽기도 우리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자인 거죠. 제가 너무 희망적인 것만 얘기하나요?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진짜 셀 모임에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인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 그냥 책임 맡은 리더가, 기관장이나 팀장이 책임을 지고 모임을 인도해 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셀 모임을 지금까지 이제 교제를 기초신앙 훈련 또 라운드 테이블 모양으로 이렇게 교제를 드렸는데, 또 거기에 또 묶이는 것 같아서 아예 다음 주부터는 그냥 틀만 짜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틀만 이렇게 짜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틀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틀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성령님을 이렇게 묶어두면 안 돼. 사실은 이렇게 예배도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좀 안타깝기는 하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드리면 막 2시간, 3시간도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계획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해요. 초대교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는 경우는 대표 기도자도 정해놓지 않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다가 또 찬양이 은혜로 오면 또 길게도 하다가, 자 여기 누구 대표 기도하실 분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죠.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시죠? 예수전도단은 사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많이 그런 모임들을 해요. 저는 중앙대학교 기도학생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예수전도단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모든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물론 콘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틀을 없으면 또 자유가 이게 또 막 흐지부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성령님은 자유하시면서 질서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틀을 제공해 드리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모임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면 일단 잡담을 나눌 거 아니에요. 다 모이기 전까지. 다 모였다 싶으면 사도신경으로 모두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이 잡담과 나눔이 헷갈릴 때가 있어. 이 잡담을 하다가 바로 나눔으로 들어가면 이게 잡담인지 나눔인지 잡담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시작하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나눔을 시작해야겠구나 하고 가는 게 좋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유롭게 하면 더 좋아요. 그럼에도 질서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찬송이나 CCM을 함께 부르면 참 좋아요. 근데 셀원들이 3명이 모였는데 4명이 모였는데 다 음치야. 그럴 수 있어요. 다 음치야. 노래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요. 그럼 그분들은 모여서 찬송을 해요, 말아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찬양이 기쁨이 돼야 돼. 근데 그게 고역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말라니까. 셀 모임에 찬양하지 말래.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찬송이 좋아요. 여러분도 금요기도회나 뭐 왔을 때 모르는 찬송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찬양을 한 곡씩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요. 인기 있고 은혜로운 찬양을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가르쳐줘서 그걸 또 충분히, 제가 그 찬양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도요, 제가 그걸 모르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여러 번 부른 찬양도 내가 아는 곡이 나오면 은혜가 되거든요, 찬양이. 그래서 모두가 아는 찬송이나 CCM을 부르는 게 좋고, 그러려면 인도자가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뭐 프린트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 주간 은혜 받은 찬양을 누군가가 제안해도 됩니다. 제가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나요?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질서를 찾아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셀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핸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찬양을 핸드폰으로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뭐 인도자가 준비해 왔으면 그것도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러지 마시고 그 인도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따라가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가 용인이 됐을 때, 아니면 인도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우리 셀번들 중에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은혜 받은 찬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유튜브를 틀어요. 그리고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은혜로운 찬양은 가사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자유로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다음 주부터 틀 제공해 드릴 때 찬양을 안 넣어 드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한 곡만 불러도 좋고요, 한 곡을 여러 번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곡을 불러도 돼요. 오신 분들 한 분씩 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이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거 다 들어도 돼. 다 불러도 돼요. 찬양이 은혜로우면요, 그날은 찬양만 부르다가 끝나도 괜찮아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라고요. 개떡같이 알아들어가고 셀 모임을 찬양만 하면 된대. 이러면 안 돼요. 이래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우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제시하신 분이 왜 그 찬양을 부르자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거죠. 나 말이야 너무 두렵고 떨렸어.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아무것도 두려움 말, 우와, 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송만 듣고 다녔어. 그걸 얘기하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거 하나만 해도 셀 모임 끝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인도자가 미리 기도할 사람을 정해서 준비하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즉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미리 얘기 안 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더니 구역 예배 때 강사가 인도하던 구역장이 미리 자기한테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놓고 구역 예배에 와가지고 바로 기도시켰다고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나온대. 웃는 분들 다, 그죠? 이게 지금 웃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기도시키면 구역 예배 안 갈 거야. 아이고, 심지어 권사님들이요, 아니 주일 오후 예배 기도시킨다고 나 기도 안 했네, 교회 안 나간대, 예배 안 나온대. 아이고, 70 넘으면 왜 기도 못해요? 입이 살아있는데 70 넘으면 더 말이 많아지더만, 그죠? 그러면 기도 더 잘하지. 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기도 빼주세요. 죄송해요, 책망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우리의 이 모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좀 떠듬거리면 어때요? 유창하지 않으면 어때? 유창한 게 오히려 잘못된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흉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그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인도자가 기도하거나, 인도자가 부담스러우면요, 반드시 대표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셀 모임에 대표 기도 안 해도 된대. 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셀 모임이 어때야 된다고요? 기쁘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셀 모임 갔다가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창피해갖고 들어오면 그건 셀 모임의 목적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대표 기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삶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죠. 감사하는 조건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도 좋아요. 기도한 것이 응답된 간증도 좋습니다. 없으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패스.
그러세요. 지난 한 주간 난 별로 스펙터클하지 않았어. 그냥 평범했어. 할 얘기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오케이. 근데 모두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모습도 나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삶을 나누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나누는 것은 삶에 대한 걸 나누는 거예요. 삶에 대한 거.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았어. 하고 승리했던 것도 실패했던 것도 다 이렇게 오픈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삶을 나누었으면 이것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해서 셀 모임을 하면 2시간, 3시간이 모자라요. 아까워요. 근데 우리가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 셀 모임을 해서 30분, 1시간밖에 시간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인도자가 지혜롭게 커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은혜롭게 얘기해서 그럼 다른 분들 자 이분 얘기 듣는 걸로 오늘은 삶을 나누는 걸 끝내고 넘어갑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은혜로워.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은혜로워. 뒤에 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딱 끊고 시간 되면 자 우리 주기도문을 끝내겠습니다 이래도 된다니까요. 반복 안 해도 되겠죠? 개떡 찰떡. 네. 그래서 충분히 삶을 나누었으면 특별히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 말씀을 기록하도록, 날마다 솟는 샘물에 주일날은 묵상이 없고 설교를 기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다가 그 기록했으니까 기억나니까 그걸 나누면 좋고, 반드시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수요일 금요 열정 기도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도 됩니다. 혹은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듣거나 읽거나 보게 된 설교 중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도 좋아요. 말씀이면 돼요. 말씀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와 같이 성경을 통독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게 어렵기 때문에 날샘에서 제시한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읽고 나눌 수 있도록 제시해 드렸는데 요걸 다음부터는 빼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말하고 나누는 것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설교를 들을 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 묵상이나 통독할 때 주신 은혜도 기록했다가 나눌 수 있어야겠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눌 은혜를 위해서도 잘 듣고 묵상하고 통독을 해야 하는 거지요. 삶에서 주님이 동행하신 은혜들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경건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서로 나눔으로 기쁨이 배가 되는 모임이 셀 모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이 우리 셀 모임 중에서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럼요, 앞에가 탁탁탁탁 빼버려도 돼요. 인도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은 우리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A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이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괜찮아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다 할 필요도 없고 가이드라인 중에서 어떤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공동기도 제목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유인물이 나갈 때 그 유인물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개,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 이렇게 한두 개 해서 미리 기도 제목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외에 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함께 사랑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것처럼,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것처럼 함께, 그걸 성경으로는 체휼이라고 그러거든요. 체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이 응답된 간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서로 손잡고 동성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막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아픈 사람 있어 아픈 사람 가운데 놓고 모두가 다 이렇게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그런 방법들, 기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 또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찬송을 한 장 더 부르면서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헌금이요, 꼭 반드시 찬송 부르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찬송 부를 때 헌금 바구니 돌려야만 이게 예배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데 셀 모임을 통해 드린 헌금은 국내 선교를 위해 전액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셀 모임에서 적게라도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헌금 드리고 나면 또 부담스러운 거 있죠. 헌금 기도 누구 시킬까?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셀 모임 할 때, 시작할 때 아예 여러분들이 짜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시작할 때 우리 헌금 먼저 하자. 우리 교회 올 때 헌금 먼저 하듯이 헌금 먼저 하자. 그래갖고 아주 헌금 봉투 보고 헌금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헌금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 봉투에 넣으시면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꺼번에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리더자가 할 수 있으면 축복하며 기도해 주면 더 좋지요. 헌금을 위한 기도도 드리면 좋지만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요. 주일에 헌금에 드리면 봉헌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제가 예외를 계속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예만 기억하면 안 돼요. 틀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되고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늦어졌네요. 자, 이제 한 5분만 더 주세요. 나누는 내용이 반드시 승리한 내용이 아니라도 됩니다. 물론 은혜 받고 승리한 내용이면 서로에게 도전이 되므로 좋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절망의 마음도 나눌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실망하고 내려갔어, 끝내고 싶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해도 된다는 거죠. 동행하심에도 깨닫지 못했던 무딘 마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은 나눌 것이 많아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분들은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매주 모이다 보니까 나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셀 모임은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셀 모임 하러 가면 손주 자랑하고 막 자식 자랑하고 막 주식 오른 거 자랑하고 말이야, 뭐 명품 산 거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자랑하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심지어 영적인 것도요, 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아서 그것도 자랑하기 위한 나눔이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서로 솔직하게 삶과 생각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자신의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연약함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자칫 연약함을 나눈 것이 흉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솔직하게 안 나눠. 정말 부부 사이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셀 모임에 정말 믿을만한 믿음직한 믿음의 동지니까 좀 부탁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뒤로 돌아서 아이고 그 권사님 말이야 아주 부부가 있고 부부인지 알고 보니까 원수더라, 원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것이 뒤돌아 뒤통수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자 훈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속에 있는 것들을 안 나누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겉도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이 은혜로울 수가 없죠. 그 모임이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지 뭐. 솔직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라 더 잘하자는 거예요. 더 좋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셀 모임에서 나눈 비밀은요, 비밀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것은 가슴에만 담아두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아뢰야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너만 알고 있어? 웬걸 너만 알고 있기는, 다 그냥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다 얘기되거든. 아픔을 나눈 것이 뒤로 돌아 흉으로 돌아오면 진실한 나눔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셀 모임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서로 삶을 점검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함으로 확신을 갖게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기도 제목을 통해 아픔과 슬픔을 나눔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졌던 것처럼 오늘 시작하는 우리 셀 모임과 또 앞으로 계획 가운데 진행될 우리 제자 훈련이 정말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곳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셀 모임 갔다 오면 제자 훈련하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 하반기 셀 모임 제자 훈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개강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셀 모임이, 우리의 제자 훈련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모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